우리 인간이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마치 창조주처럼 신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뛰어나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나아갈 때 자기 자리 위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아서 나중에는 내가 참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연약한 인생이구나,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 오후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진도를 빼는 목적으로 하면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그 의미와 사상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는 영국 국회의 결의로 1643년 7월 1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교회당에서 모여서 만든 것인데요. 신앙 고백 33장. 현재는 우리에게는 또 추가된 게 있어서 35장이죠. 대교리문답 196문, 소교리문답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회 정치 및 예배 모범을 총 집대성한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5가지의 영역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신앙 고백서를 제가 강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대교리 문답도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신앙 고백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하려는 게 너무 길어서 대교리 문답 수요일 날 제가 강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대교리 문답도 우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소교리 문답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다 외울 수 있는 수준.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우리 공과도 있지만은 그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소교리 문답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어른들도 다 못 외우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나 또 신학생들도 소교리 문답도 다 못 외우고 졸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이 넌센스입니다. 주일학교를 개혁주의 교회 주일학교를 마치면 107문의 답을 다 외우고 그렇게 졸업을 하죠.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에 전도사 때에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해가지고 암송을 하고 암창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196문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수요기도 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주일 낮 설교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수요일 새벽기도 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죠. 부목사님들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교리문답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체계가 있고 이단에 빠지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 봅시다. 오늘은 이 제1장이 웨스턴 신앙고백 제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제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이었죠? 성경에 대해서 길게 했습니다. 제2장은 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제1장은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성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하는데 기준은 성경이죠. 그걸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자이크 교회 고신측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인가 모른다고 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성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제2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3장이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 제3장은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작정이라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작정. 예정론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정. 들어봤습니까? 예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 섭리하심 또는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 왜 이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게 됐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2장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 모든 일이 누구 작정에 따라 움직여집니까? 하나님 작정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도할 필요도 없고 다 때가 되면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으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아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 근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고 그거는 숙명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작정하고 숙명론의 차이는 뭔가? 예정과 숙명론의 차이는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지 않고 열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과 안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다 복 받을 사람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그런데 뭐 내가 뭐 때문에 노력하고 했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고 11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온전히 11절 하려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건데 뭐 하나님 작정 속에 할 건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말씀 보존학교 킹제임스 버전을 가르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막 가르쳐요. 새벽기도 갈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 작정 속에 움직이니까 인간의 노력을 100% 완전 배제해버리고 그런 재단이 잘못된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 보존학교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과연 어떻게 하면 피조물인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왜 예수님 믿죠? 뭐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예,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얼굴은 거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고 가면 다 좋아가지고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그건요. 성경의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섭리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지 말란 말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란 말이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획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주인의 권리.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쌍둥이죠. 아들 누구를 줬죠? 예,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벌써 태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다 그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요즘 세상도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난리잖아요.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하는데 한국에는 무슨 차별합니까? 별로 차별 안 당해봤나 봐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닐 때 뭐 아너 스튜던트 해가지고 뭐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에 안 갈래 그러더라고. 난 몰랐어요. 온 다음에 그러더라고. 그때 몰랐는데 인종차별이 심해. 아이들 웃으면서 차별해요. 근데 한국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무슨 차별합니까? 인간 차별을 한다니까. 돈 있는 인간, 돈 없는 인간, 배운 인간, 못 배운 인간, 인간 차별을 하니까 인간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 우리나라 이미 벌써 차별금지법 다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더 성소수자 권리까지도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보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인데 나중에 그 법이 통과되면 역차별을 당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인간 차별합니까?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다니 그렇게 이 페이보리티즘, 차별주의 그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쓰고 물질도 쓰고 계획도 쓰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아들 놓고 딸 놓고 막 살아가고 구상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엿장수가 1분에 이 젓가락을 몇 번 두드리죠? 세상에도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과 모든 피조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따질 자격과 권한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토기 질그릇을 빚어서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왜 버립니까?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뒷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 위치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아들들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주님은 얼마든지 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에서에게 기회도 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언약의 자손으로 야곱을 택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려고요?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모든 인류를 에서를 포함한 에돔 족속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무엇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그 야곱 사랑함 속에 에서로 말미암아 태어난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도 이방인도 구원에 이를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깊이 나면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또한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하나님의 작정 1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1항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의 협의로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서 광의가 아닌 협의로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는데 장차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일어난 일 과거지요.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벌써 영원부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내가 태어나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태어난 후에 내가 걸어가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까지도 앞으로 그 사건은 한국 사회의 20대들이 그 모습 속에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사는, 그 다음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만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주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왜 읽는가 하면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얼마나 신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해 가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무엇을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뭐를 입었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얼마나 신납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대로 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하신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웃에 어느 목사님이요, 내가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1억분의 1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목사가 1억분의 1도 모르면 신학도 공부 안 하고 이런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1조 1분도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판단하심,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여겨주신 것입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은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을 길은 성경을 통해서 100%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길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이신 믿음의 선물 100%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히 길 자를 긍휼히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딱 넣어놓고, 하나님이 참 재밌습니다. 바위 틈에 딱 넣고 틈 사이에 넣어놓고 모세를 그 손에 넣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딱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서 손을 떼니까 모세가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이 뭐를 봅니까? 등을 보게.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죽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제가 좀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목사가 저리 부르짖고 뭐 새벽에 목사가 설교도 하면 목도 아껴야 되는데, 제 친구 목사들 그래요. 정 목사 뭐 그리 부르짖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기 먹었나? 조용히 하면 안 되나? 뭐 새벽부터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냐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절 초풍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또 내가 덮었을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맺독했다 많이 읽어야 되지만 왜 묵상해야 되냐면 그 본문을 똘고 구절을 똘고 아, 이런 말씀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암송을 하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 인용한 게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지만 신앙의 선조들이 그걸 믿었고 고백했고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5년 6개월 동안 정리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또 받아들여 선교사님들 받아들였고,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도 이거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아주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약관이에요. 보험을 들면 약관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약관을 좀 깨알 같아도 다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시간 나는 대로 읽어야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 성경이 약관인데 그걸 또 잘 정리한 게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안 읽으면은, 이게 대한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거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긍휼하게 해요. 그런데 은혜 베풀지 않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완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강압적으로 완악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완악하게 돼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특별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으로 갑니다. 뭐 다른 일 할 필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받은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받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건 행동은 다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 저절로 죽으면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르겠어요. 왜 나를 택했는데 너 정한테 누구 너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버려두니까, 완악해 두니까 저절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왜 고난당하셨나? 그런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 앞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천국 가면 아 그러셨군요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짓는 죄인들 죄짓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게 강압적으로 해서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 이어서 그렇다 하여도, 신앙 고백입니다. 하는 제3장 하나님의 작정 1항에 보면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죄의 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조성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의지에 뭐를 가한 것도 아니며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시며 제2원인자 우리입니다. 1원인자는 하나님, 제2원인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원인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제2원인자들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입니다. 또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세우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내버려 둔 건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또 그 일 내버려 두는데 하늘들 보면
어떨 때는 우리 눈에 보면 우연으로 된 거죠.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어떻게 엮이고 이래 돼요. 우연히 뭔 일에 엮이게 되면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일에 엮여가지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우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연 속에 일어난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일로 엮여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가정에는 제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바로 이 구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악에서는 악한 자 마귀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테스트는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 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하는 것처럼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것은 허용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변함이 있고 회진하는 그림자가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 손에 내놔봐. 내놓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증명을 해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증명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되어지면 이미 신이 아닙니다.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철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니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악인까지라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계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사도 베드로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선동하고 막 무리들이 일어나고 빌라도가 그렇게 지금 선고해서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도행전 2장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공생애 할 때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어와있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을 거다 그랬어요. 인자가 참 엘리야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자유로 엘리야를 그렇게 영접 안 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이왕이면 좀 부자로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이 이상한 사람은 죄인들 만나고 저 창기들인데 창녀구리 588에 가고 완월동에 가고 막 그래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여자들 만나고 그런 죄인들 만나고 그들 만나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아마 그런 데 가서 어제는 말하면 예수님 고스톱도 쳤을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제 생각이지만은 근데 예수님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 죄는 짓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자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핍박을 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막 박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신자를 긍휼히 배우고 하고자 하는 신을 완악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끼어서 앞서간 신학의 선배들은 정말 제대로 참 똑똑한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천막을 치고 혈서를 쓰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고래등 같은 예배당 다 지어놓고 휘황찬란하게 냉난방 시스템 다 돌아가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여름이 되면 에어컨 선풍기 막 문 다 열어놓고 옆집에서 시끄럽다 이것들아 좀 조용해라 그러고 막 난리가 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겨울 되면 공탄 날려지고 막 너무 따뜻한 데 가려고 이래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이 다 좋아도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가 비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 그 시대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은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요, 메타버스에서도 이제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출근도 하고 들어가서 일하게 하잖아요. 교회도 빨리 시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거리가 먼데 정관에 사는 분, 저 해운대, 저 다대포, 저 멀리 김해 사는 사람 도는 힘들잖아. 아침에 와서 또 출근해야 되는데 왔다 가려면 오늘 힘들어.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딱 들어와가지고 탁 새벽기도 하고 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탁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AI 능력 있는 분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들지 모르지만 목사들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한 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된 일이죠.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주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줬죠.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어떠다고요? 더 크다. 자유롭게 예수님 팔아먹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는, 제2 원인자에게 자유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연히 될라 그랬지.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나. 목사가 뭐 기도해줘 나으려니까 나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자기 나으려고 난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 나았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니 나았고, 집사님이 기도해 주니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참 이게 교묘한지요. 처음에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은가 지가 기도해 줬겠나. 좀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랬지. 누가? 내가 좋은 의사 선생님 찾아서 그랬지. 이런 교묘한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가룟 유다가 넘겨준 그 죄,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속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걸 알고 발걸음 한 걸음만이라도 너무 조급하게 다니지도 말고 발걸음 한 걸음만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그 다음에 이 숙명론하고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그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숙명론에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신에게 있어요. 제가 이집트에 가니까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그 사람은 입에 붙었어요. 우리도 보면 뭐다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칫하면 그게 숙명론이 될 수 있어요. 뭐 만약에 잘못돼도 하나님에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난 것도 내 책임이 아니라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가 잘 살면 내가 이 고생하겠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지 라는 생각,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 상담법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프로이드 심리학은 그렇게 너는 책임 없다. 네 잘못한 거 아니다. 네가 태어난 환경이 그랬고 너를 낳아준 부모가 잘못해서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에요. 기독교 심리학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내가 또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짓을, 그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아멘. 제비 뽑기 있죠, 그죠? 네, 제비 뽑는 거. 우연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이잖아요, 우연. 확률. 로또 800만 분의 1. 그러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누가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론데요. 여러분, 그거 뭐 로또가 됐든지 주사위를 던져, 그럼 주사위 던진 거는 제비잖아요. 주사위 던진 건 하나님 작정하고 로또는 800만 분의 1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작정한, 천만의 말.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로또보다도 더 큰 그 확률, 이 지구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자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택해가 야곱은 사랑하시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공동번역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제게는 참 아픔이 있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 여동생이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는데 1급 자폐예요. 지금 죽음을 곧 앞두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잘 믿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인간적인 제 생각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오빠 하면서 막 울 때는 가슴이 그냥 미어지게 아파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한테 대구 있을 때도 자폐로 인해서 힘들어한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집사님 힘내서니까 이 집사님 제가 떠날 때, 대구 떠날 때 펑 보면서 목사님 우리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렇게 제가 와가지고 그 1년 동안 그 가정을 놓고 울었어요. 위임받은 목사가 교회 좀 크긴다고 그리 가나 이런 생각 가지고. 떠나시는 유도 8단인 박 장로님은 손을 달달달달, 정 목사님은 교단을 위해서 그 큰 교회로 가셔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목사님 말씀 듣습니까? 유도 8단이 분이 처음 봤어요. 달달달달 손 뜨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럼 좀 하나님이 좀 낫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아래를 놓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막 차에서도 기도하고 선포하고 안 나서요. 근데 이제는 몇 달 안 남았다 그러고 가슴이 아파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 못할 가슴이 아픈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 송명희 시인 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해가지고 딱 삐뚤어져 봤어요, 여러분? 네? 참.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지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했잖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이 공평하다 그러면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 거 불공평하다고 말할 권한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요, 알았어, 저 천국에 가면 그런 장애 없이 다 온전하게 되게 될 것이고, 김신 장로님 대구에 오셔가지고 간증하는데 그 자녀가 따님이 그랬다더라고. 아빠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저는 거 없겠지. 그 판사잖아요. 대부분 판사까지 한번. 저는 가면서 막 우시면서 간증하더라고. 우리 아빠가 왜 다리를 이렇게 저르고, 남들이 보면 어이구 우리 어릴 때 뭐 몇 박자다 4분의 3박자다 놀리고,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없을 거예요.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미신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 시들을 읽어보면 눈물겨봐요. 어디서 저런 시가 나올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작심하심 속에서 내가 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있어 일이 잘 되게 할 것이고, 혹시 빨간불이 들어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또 그러시고 깨달아 계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절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 넘치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